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예. 가야바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를 봐야 되겠죠?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은 저기 18장 12절 보세요. 자, 18장 12절에 보면은 이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유다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랫사람들을 지금 100여 명을 모여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등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을 때 18장 6절 보세요.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지나. 100여 명이 등과 횃불과 뭐를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그들은 엎으러졌네요. 그러면 안 잡히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우리 17장 6절에서 4절에서 읽었던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위하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리는 것. 그렇죠?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체포하러 왔어요. 근데 이 체포하는 이 군인들이 지금 땅에 엎으러졌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안 죽으면 예수님은. 그랬을 때 나다. 자, 7절에 보면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찾으면 결박을 해서 끌고 가. 나야 나. 이 땅에 엎으러진 그들에게 지금 나라고 지금 자백하라고 지금 순수히 잡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잡혀 죽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의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해요. 결박을 하고 이제 어디로 끌고 가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요? 먼저 13절 보세요. 안나스에게로 가니 안나스가 누구예요? 안나스는 그 해에 그 당시에 그 해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한테로 끌고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로 끌고 가요? 장인. 이거 권력이 얼마나 세면은 장인한테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장인이 그러니까 장인이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상황이 됐죠? 이제 그것이 안나스의 가야바예요. 가야바 장인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장인한테 재판을 받고, 자, 24절 보세요. 안나스가 지금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로 재판을 받고 결박한 채로 누구한테 보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자, 그래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가 어디예요? 여기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기서 재판을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의 재판만 길게 기록이 되었지. 여기 가야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다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자, 안나스 집으로 지금 끌고 가서 예수에 대한 신문을 지냐고 신문이 끝난 다음
가야바 집으로 지금 보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인 그들이 공식적인 이제 대제사장 공식적인 가야바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지금 이루어져요. 이미 죽이기로 그들은 결의가 되어 있죠.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한 거예요. 바깥에서 그곳으로 따라가던 베드로도 알아보고 사람을 향해 예수를 알지 못한다 부인을 하였죠. 3번 위에서 부인을 하였죠. 안나스 집에서는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다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쳐다보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 세상은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이때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으로 자신이 옛사람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수치심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예수님에 따르는 일은 자기 의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따라다니면 따라다닐 수 있고 안 따라다니면 안 따라다닐 수 있다. 자기가 선택해서 다니는 줄을 알았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인간의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실감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 자신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고 끝내고 가야바 집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요. 예수에게 그들이 사형이라는 이 언도가 이미 내려지고 결정된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이 일어나서 끝나고 나서 어디로 보내요? 이제 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 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야바에게서 28절에 보면 가야바에게서 끌고 나가니 새벽이다. 자, 새벽이다. 거기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좀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예. 26장 63절서부터 65절, 66절까지 해당되니까 한번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게 지금 안나스 그 대제사장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전에 썼다고 그랬죠? 25절부터? 63절.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마태복음 26장 63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안나스가 지금 재판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이 지금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마땅한 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 변호도 안 하고 공작도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안나스가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신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유일신으로 하나님만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냐? 그리스도 맞느냐? 우리에게 너 맞으면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6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만 안 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맞다라는 얘기죠.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말한 것이 맞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모독에 걸리도록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다면 그들은 사형 제목을 못 찾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것이 맞아. 입으로 듣고 싶었던 말이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회원들이 묻자, 이제, 자, 이것이 뭐라고 이제 다른 공회원들이 물어요. 65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그가 뭐를 했다? 신성모독을 말을 하였으니, 이제 여기 신성모독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66절 보세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는 반드시 신성모독하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형을 구체적인 제목을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이제 사형죄가 확정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에 이제 결재를 맡아야 되죠. 왜 그래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면 사형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사형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관정, 그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사형 좀 시켜주세요. 요렇게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지금 이렇게 끝나고 가야바 재판이 끝나고 사형 언도를 시켜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자신이 그 증거를 제공해 주었네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고 스스로 사형죄의 증거를 제공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처형할 제목을 확보한 그들은 즉시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식민지니까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관정에 끌고 간 것이 어느 때라고요? 다시 이제 저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가야바가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재판을 받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어디로 끌고 가요?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새벽이 몇 시예요? 아침 한 6시쯤 되는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안나스와 가야바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받은 거예요. 새벽이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으로 들어가면은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못 지키게 되니까 관정으로는 로마의 관정인 그들의 이방인 집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만 지금 들이보낸 거예요. 예수만 결박을 해서 들이보낸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당국자들은 이제 가야바에서 나오는 그들은 안 들어가고. 자, 29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자, 예수는 지금 재판하러 안으로 들어왔고 빌라도가 그걸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풍습을. 그들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접촉을 금기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친히 밖으로 나가서 이 새벽에 예수를 끌고 온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고발을 해?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0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행악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아주 귀찮듯이 뭐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31절 보세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가야바한테, 너희가 당국자들한테 그를이 누구예요?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 니들 유대인 법대로 재판해야 니들 종교에 내가 낄 필요가 내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이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니들 종교적인 문제를 내가 개입하지를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을 문제는 너희들끼리,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좀 하라고 그 재판을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2절 보세요. 32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안 죽이면 안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사형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돼. 뱀이 든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지금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느니라.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33절 보세요. 자, 이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이제 부르죠. 그들하고 협상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야, 니들 가서 나 니들하고 개입하기 싫어. 니들이 가서 해. 재판해. 근데 그들이 사형을 해주세요. 요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물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유대인 왕 맞아? 이러니까 34절 보세요. 자, 그렇게 유대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빌라도가 자신의 관저로 지금 들어와서 예수와 지금 첫 질문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이죠. 예, 이 왕이냐는 것. 자, 왕이라면 또 문제가 로마 왕밖에 없는데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건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빌라도한테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왕인지를 알아? 네가 스스로 나를 알아? 네가 유대인이냐? 모르지. 다른 사람이.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말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쟤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 스스로 알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한테 왕이라고 알려줬느냐? 요렇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요렇게 지금 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해요?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어찌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그걸 알 걸 내가 알는지 안 알는지 그걸 알아서 내가 뭐 하게? 이제 내가 유대인 아니잖아. 너 잘 알잖아. 이런 얘기예요. 네 나라 사람과 네 나라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사형 언도를 시켜달라고 넘겼으니 네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렇죠? 네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묻는 그것에 예수님이 그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 것이냐고 되물었어요.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되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랑 똑같네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찬송을 하면서 주 예수 우리 왕이요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따라하는 고백과 찬양이 거의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진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냐. 우리는 전부 다 남이 작성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 왕이요 하고 그냥 말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인 양 그것이 예수가 우리 왕이요 나의 왕이요 주님이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요 아니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체면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다라는 얘기죠.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인가 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무슨 일을 한 것이냐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네 동족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한테 사형을 시키다는 걸라고 넘겼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뭐죠? 저 죽어있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반대는 하나님의 나라네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 나라는
이 땅, 미국, 소련,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을, 천군 천사를,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그래.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자, 이것이 빌라도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아니죠. 이건 뭐 무슨 나라가 무슨 빌라도가 무슨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와 그런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빌라도는 아주 곤욕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얘기를 해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 그거는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그 보상으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거 믿어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축복받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도 이런 말을 하기가 싫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같은 자기와 같은 말을 통해야 되는데 말을 지금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 말을 하고 하늘에서 온 말을 하고 여기는 땅의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통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어휘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얘기를 한다라고는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사는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하고 이 가짜들이 얘기하는 구원하고는 어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세요. 이해가 서로들 안 가네요. 안 가죠. 서로 불통이네요. 빌라도도 불통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도 불통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천국의 단어,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같은 눈과 같은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길을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입으로도 전파하고 그것이 천국의 언어란 말이에요. 어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휘가 뭐예요? 단어들이 이 땅의 구원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어휘를 어휘로 사용하니 그들은 소통이 안 돼. 불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구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하고 말을 못 섞듯이 복음 있는 사람하고 가짜 복음하고는 말을 섞으면은 누가 손해 가겠어?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 이제 그럼 진짜 왕인가 보구나. 너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왕인가 보구나. 네가 왕인가 보구나. 그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맞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뭐를 얘기를 했어요? 뭐를 증언을 했다고요?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음성을 듣나니. 진리에 속한 사람만, 안 속한 세상 사람들은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빌라도가 예수가 이런 말에 휘말리고 싶지 않는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빌라도는 다른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새벽에 남의 나라의 종교의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쵸? 그는 이 사안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사안에도 빨리 종결되어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과 같이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내가 개입해야 되잖아요. 왕은 여기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이라고 예수님이 대파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대답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빌라도가 38절 얘기를 하네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 진리가 뭐냐 하고 이제 더 이상 빌라도하고 대화가 없어요.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들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빌라도하고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요? 못 들으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 대해서 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찾아오셔서 그가 들을 귀, 진리를 들을 귀를 찾아오셔서 열어줘야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빌라도나 제사장 모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자신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자기 백성은 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대로 그들을 못 듣게 하는 것은 뭐죠? 심판에 속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심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자기를 진리를 얘기를 하면 못 듣는 자들은 심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가면, 구원을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면 그대로 내버려 둔 자는 심판에 속하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은 같이 설명을 하는 거네요. 구원 따로 있고 심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런데 유대인들로 왕으로 오셨는데, 진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기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어줄 메시아였었겠죠.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의미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겠죠. 자기 메시아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손에 가는 짓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인간도 진리를 감당하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 앞에서 그들은 이득을 준다면 조금 가는 흉내는 내죠.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꿈꾸는 이 세상의 천국을 그들은 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는 천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원한다 이 말이죠. 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자, 3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봐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제 39절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라는 것은 빌라도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뭐죠? 관례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를 사면을 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누구 용서해 주려면 딱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빌라도도 지금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로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야,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한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지금 당국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강도다. 자, 바나바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민난을 일으켜 봉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3.1절 봉기를 일어났듯이 이들이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으니까 봉기를 일으켰던 바나바예요. 민족 저거죠? 민족주의자였다는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로마는 사형권에 속하죠, 그 사람은. 그렇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일본한테는 사형권에 속하지만 이 민족에게는, 유대민족에게는 아주 뭐예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단 말이에요. 민날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죄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범이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 대신 그들은 누구를 원해요? 예, 이렇게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환영하지,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은밀한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볼 때 자신의 죄가 보여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은 뭐죠?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 질병에서 치료되는 예수, 좋은 직장을 주는 예수, 그거에 관심의 대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피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예수를 어떻게 알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수가 누군데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